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를 예수님 질문하셨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What do you want라고 하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2010년도에 한국에서 G12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렸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폐에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한테만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질문을 못합니다. 질문하려고 너무 조용하니까 옆에 있던 중국 기자가 딱 보냈더니 아시아를 대표해서 내가 당신한테 질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당신 말고 한국 기자가 나한테 질문하라. 근데 끝내 아무도 질문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건 질문이거든요. 질문. 근데 왜 기자들의 질문을 못했냐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질문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또 아니면 내가 질문하는 그 수준이 너무 사람들 보기에 빈약해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손을 들고 질문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 왜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못하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중에서 그래도 좀 객관성 있는 그 어떤 해석은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이든 입학 시험이든 오로지 답만 잘 맞추면 돼요. 회사에서도 어떤 과정보다는 어떤 결과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 질문하는 그 능력, 이걸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의 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발명가, 어떤 성공한 사업가들, 리더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이 질문의 보수였습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지금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었고 또한 눈부시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주제로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다.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모르면 물어보라는 것이다. 솔직한 질문이 솔직한 대답을 이제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에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질문은 모르는 것이나 알고 싶은 정보나 지식을 어떤 경험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고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일들이 더 잘 되기 위한 이게 왜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이 일들 잘 되기 위한 어떤 질문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나실 때요, 대화를 하시고 또 대화하는 와중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자기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이기를 원하고 그 질문을 듣고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시죠. 또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 성경 보면 What do you want라고 이야기하죠. What do you want? 너는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네가 지금 나한테 찾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지금 주님이 물으세요. 예수님의 오늘 질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날의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떤 사명 또한 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묻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의 신을 드는 것도 너무 감당이 안 된 사람이다. 그렇게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곧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때가 돼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외쳤던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소개한 예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정말 메시아 맞군요 라고 생각하나요? 예?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는 순간 갑자기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전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고 딱 한 대 볼 때 뭔가 이런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그 예수님을 보면 메시아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엄청 실망을 했어요. 엄청. 근데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해하는 거죠. 싸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반응을 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그 요한과 또한 안드레에게 질문을 하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죠.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병 때문에, 귀신 들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리가 궁금해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제거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거절하고 받아주세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든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이요, 구원. 병을 고침받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든, 배고픔이 해결되었든, 또한 진리를 깨닫든,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결국 구원이 뭘까요? 구원.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잘 설명해 주겠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절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죠. 또한 20장에서 40장은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함께 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원했던 한 가지가 뭐죠? 애굽 노예에서 나오는 거죠.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요? 그 이스라엘의 소원대로 애굽 노예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구원시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끝나는가? 아니죠. 애굽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죠. 살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논하려고 할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정의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서 함께 살려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에 빠진 이 인간들은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죄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 문제, 고난들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육신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시키고 이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야, 내가 너의 병을 이렇게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너의 아픔, 슬픔, 고통 다 해결해 주는 이유는 너의 영혼 때문이야.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으면서 내가 나를 너에게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믿냐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는 것입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냥 내가 잘 되도록 축복해주는
필요할 때만 필요한 그런 주님으로 나를 원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드레와 요한에게 What do you want?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뭘 해줄까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또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인들도 한국에 많이 방문 왔다 갔다 하는데 윤현 지사님 한국에 갔다가 한 달 만에 왔어요 집에. 근데 최 지사님이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 기대요? 보자마자 내가 부탁한 거 사왔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싸우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나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선물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What do you want?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는 네가 하나 어떤 것보다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보게 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요. 그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24절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 아니에요? 생명? 내 생명이잖아요. 온 천하를 다 가졌는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야, 내가 정말 너한테 지금 주고 싶은 게 있다. 주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 나라는 거다.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께, What do you want? 그러면,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자꾸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사도절 기간 동안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구원이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께 자꾸 나가서 구하는 이유는요, 구원. 그 구원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신 말씀 37절이에요. 3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말을 듣고요.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죠? 세례 요한의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안드레와 요한도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본인들이 봐도 예수님은 전혀 메시아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지켜봤잖아요. 스승으로서. 세례 요한의 인간 됨됨이나 인격이나 그가 하는 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요. 잘 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헛소리, 가벼운 이야기, 거짓말할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승님은 왜 자꾸 저렇게 초라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가? 왜? 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러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왕 같은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왕 같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한, 해방시킬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어린 양은 희생제물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이 있어야지만 내가 용서받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통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 요한이 이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정말 예수님에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찾아오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맘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구나. 자기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구나. 육적인 문제로 예수를 찾아오는지 아니면 영적인 갈망에서 찾아오는지를 잘 알아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를 믿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나는 지금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원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나는 이미 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채워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 갖고 싶니? 뭐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자기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갖고 싶은 거.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예비 때는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 느낌 어때요? 다 자기 것만 원하지. 부모 먼저 생각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부모가 자녀한테 뭐 사줄까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참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갈망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것들이 아닌 나를 원하는구나, 나를. 그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 오픈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다 알려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지금 메시아,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드레와 요한이 만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오늘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안드레는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를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안드레가 만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예요? 어떤 메시아예요? 세례요한을 받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사람의 고백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기한테는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해결해 주시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왜 여기 있니 지금? 오늘 왜 나한테 예배드리니? 나한테 뭘 원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고 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내 인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게 되었으면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시지 않아도 내 인생을 형통케 해주지 않으셔도 삶은 고생스럽고 고달프기만 하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잘 안 풀려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가 영주권 얻기가 너무 어렵죠. 영주권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김영민 목사님, 영주권 받으니까 좋았죠? 네? 김영민 목사님, 좋죠. 내 삶이 달라지던가요? 네?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기분 좋죠. 집 있고 통장에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진짜 이게 복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내게 소망이 되고 가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왜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고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괴롭고 힘든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야,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거 붙들어야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영생이고, 그 영생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살게 된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이 현재 삶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세요. 동시에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어요. 양옆은 절벽이에요. 아픈 홍해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는 얇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못 구원해요. 누가 그들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고 이야기해. 보라. 지금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봐요. 근데 세례요한은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를 질문하실 때 What do you want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나 좀 보라고 이야기. 나 좀 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 몸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 자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자꾸 딴 거 바라봤단 말이에요. 어떤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말하라. 넌 어떤 동기로 여기에 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와 있습니까? 주님 우리한테 질문하신 질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입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입니다.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소망하며 살아야 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바라고 원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What do you want?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난 주님 원해요. 주님만 붙들어요 라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